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81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종말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퇴 목사로서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참 회한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어리석었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다 모든 것이 어리석은 일들이었겠지만 특별히 어리석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에요.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참 어리석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총회나 노회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상해하기도 하고 그런 아웅다웅한 세월을 살았지만 어느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의 말처럼 다 허비였다.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라는 후회스러움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틀리지 않는 예언 하나를 했어요. 뭐였죠? 안 틀리는 예언. 죽는다고. 죽는다는 예언 했잖아요. 오늘 한 가지 더 안 틀리는 예언, 꼭 맞는 예언. 여러분,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 모두는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다 후회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마음 상해하고 어떤 때는 분노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 허비입니다. 다 나중에는 후회되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서로 움켜쥐고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면 소리가 들린대잖아요. 무슨 소리? 껄껄한데요. 밥 먹고 껄껄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용서할 걸, 사랑할 걸, 이해할 걸, 베풀 걸, 좀 더 행복할 걸 껄껄한다는 거예요. 표정이 나는 아니네 그러지만 틀림없어요. 다 껄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저 목사님 지금 저 말씀하지만 난 적어도 몇십 년 뒤 일이니까 라고 생각해도 다 여기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의 여러분의 시간표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문학가인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수필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종말 앞에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자기에게는 이런 시간이 안 올 것 같지만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날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다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즘은 여러 가지 K자만 붙이면 유명하지만 K의료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그 의료가 시설적으로 그렇고 그 기술도 그렇고 매우 발달한 나라이고, 요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AI가 다 해결해서 문제가 없을 듯 보이지만 여러분 앞에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질병과 문제들이 나한테 닥치고 이 문제를 어찌할 수 없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 자기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날마다 목격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서로 잘났느니 못났느니 오해했느니 옳으니 그르니 다툼을 하고 살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까?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 뭐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그렇게 집착하는 다툼이나 오해나 시기나 질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중에 가보면, 지금 제 입장에 되돌아보면 안개와 같은 일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종말이란 말을 쓰는데요, 성경에는 종말이란 말이 약 한 300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개인적인 내 숨이 멈추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는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치도 오차 없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쓰러지면 살았나 죽었나 보려면 가서 심장 소리를 듣잖아요. 두근거리면 이 사람 살았다,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다 하지만 반대 방향의 신호도 돼요. 여러분에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 배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심장이 조성이 돼서 두근거리는데요, 태어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심장이 두근거릴 거예요. 근데 그 심장이 살았다는 신호도 되지만 당신의 죽음이 1초도 틀림없이 두근두근 카운트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다른 말로 경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박수가 결국 정해져 있고 거의 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살았다는 신호이지만 죽어간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당신에게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마치 우주선을 발사할 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9, 무슨 8 그러고 3, 2, 1, 0 팍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 급히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무슨 종말의 공포 속에서 일상을 포기하고 종말론자들처럼 기도원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하늘만 바라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인의 길, 신앙인은 어떤 존재인가 시리즈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신앙인들은 종말론자가 아니라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 일반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있는 것, 정말 심판이 있는 걸 알고 사는 사람, 이것이 신앙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 종말론자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결국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시간의 절대 가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가, 한 번 지나가면 돌아갈 수 없는 얼마나 가치 있는 순간인가를 알기에
순간순간을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 이것이 신앙인의 종말론적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그 밑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 종래에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오늘 4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종말론적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7절을 다시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란 말이 있으므로 깨닫게 되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세상의 죄악으로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해서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 문제에 생명을 걸게 만들고 많은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위기, 유혹 속에서 이 영적 위기를 돌파하고 참된 평강으로 살며 마지막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비결, 첫 번째 마지막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안의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 삶을 살되 첫째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정신을 차리란 말은 이 세상의 어지러운 풍조 속에서 유혹받지 말고 부화내동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좀 가져라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신하라는 말은 지난번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되면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저녁에 보초를 서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긴장한 상태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절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왜 그러느냐? 정신 못 차려서 그러는 거예요. 근신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제게 그래요. 목사님, 제 영적 상태가 되돌아보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제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큰일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 영적으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 죽은 사람은 큰일 난 줄도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죽을 길로 가면서 자기는 평안하다, 잘 믿고 있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꼭 여러분의 표정이 그런다고요. 지금 나는 예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큰일 났는데 큰일 난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큰일 났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야 깨달아야 기도의 자리에 스스로 나와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 한 마리가 들고 뛰면 왜 뛰는지도 모르고 거침없이 뛰다가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저 군중심리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휩쓸려 정신없이 살고, 내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침착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뜀박질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혼미한 상태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AI도 혼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릴 때가. 시편 102편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리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 삶, 그것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사방으로 바쁘게 뛰어다닐 때보다 골방에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더 훨씬 위대한 일을 하게 되며 더 훨씬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밤을 새우며 고민할 때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더 깊고 오묘한 하늘의 뜻과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고 빨리 가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적인 천국의 비밀이 보이고 영감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 찼을 때 근신의 마음이 회복되고 깨어 여러분들이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오늘 현대의 이 종말의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종말이 올수록 인간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가는데 어느 정도 식어가느냐? 얼어버린다는 말씀, 빙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꽁꽁 얼어붙단 말이죠. 저희 학생 시절에 읽었던 노벨 문학상을 받던 일본 여류 작가이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안 보셨어요? 빙점이라는 건 얼어붙는 온도잖아요. 이 빙점이라는 소설에서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현대로 올수록 사람들의 가슴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죄성으로 얼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빙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미우라 아레코가 절망의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얼어붙은 인간의 마음을 이 빙점의 온도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녹여져야 한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빙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대로 식었을 때 얼어버렸어요. 자디차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용서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그 얼어버린 마음들이 죄로 또한 이기심으로 식어버린 마음들이 주님의 보혈로 따뜻하게 녹여져서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뜨겁게라는 말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는 열심으로라는 뜻이에요. 또 헬라어로 보면 액테네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을 풀어드리면 이게 어떤 의미로 쓰느냐면 경주마가 막 달려가서 마지막 결승점을 뛰어넘으려고 그 온 몸의 근육과 힘줄을 최대한 대로 뻗쳐가며 질주하는 것, 이게 열심이에요.
이게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되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내 온 인격과 온 몸과 온 일생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려고 질주하는 것, 이걸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현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자꾸 드러내고 소문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조용히 용서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덮어주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조용히 덮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누군가의 작은 잘못이라도 찾아내서 사람들 앞에 매장시키고 창피를 주고 상처를 주는데 혈안이 돼 있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처럼 연약한 영혼들을 오히려 그 궁지에서 꺼내고 온전히 다시 세워주고 치유해주고 그를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랑입니다. 한때는 물론 여러분, 한때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한 울타리 속에서 결국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안교회 교우들이여, 이처럼 여러분이 성안교회가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내 마음은 이 사랑이 뜨겁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냉랭하게 얼어 있는가? 불행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그렇게 비정할 수가 없어요. 더 그렇게 냉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정말 그 교회에 뜨거운 예수의 사랑과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그 영혼 속에, 정말 저 사람 속에 예수의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이, 뜨거운 사랑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정말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 저 양림동 살 때 겨울에 나가면 그 배추밭에 눈이 오면 그 눈 가지고 노느라고 그냥 하루 종일 뛰어놀죠. 그러다 꽁꽁 얼은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면 저희 어머니가 맞이하면서 꽁꽁 얼었네, 그러고 손을 막 부벼주고 호 불어주고. 뭐 우리 어머니만 그랬나? 다 그러잖아요. 막 그리고 막 안고 막 온기를 주려고 막 안아주시잖아요. 70이 넘은 이 나이에도 그 어머니의 따뜻함, 그 부드러움, 가슴의 온화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파와 상처로 꽁꽁 얼어붙은 성도가 하나님 교회에 왔을 때 왜 그랬냐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부벼주고 호호 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세워주어서 사랑의 온기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교회마저 비정하고 냉혹하고 냉정하단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죄와 허물로 얼어붙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뜨거운 보혈을 십자가에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그 뜨거운 보혈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과연 격려의 말, 치유의 말, 얼음같이 녹아진 마음들을 녹여내고 있는가,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가?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분은 The Sane Society라고 하는 책에서, 건강한 사회라는 뜻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회란
건강한 정신에서 오는데 건강한 정신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뭐가 건강인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건강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도 갈등이 있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생각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병든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미숙한 교회인가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교회이며 미숙한 교회지만, 갈등 속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해내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며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요. 성안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병든 교회입니까? 성안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까? 미숙한 교회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네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안 물어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냐 안 물어요. 얼마나 많이 높은 자에 올라가냐 안 물어요. 얼마나 많이 돈을 모았냐 안 물어요. 얼마나 네가 섬김을 받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냐 안 물어요. 얼마나 네가 섬겼느냐, 얼마나 네가 십자가를 졌느냐, 얼마나 용서했느냐, 주님은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뜨겁게 우리 성안교회가 서로 언 마음들을 서로 부벼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보혈이 뜨겁게 이 교회에 흘러넘쳐서 사랑의 온기, 예수님의 사랑의 뜨거운 사랑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성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이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집중해야 될 것은 아까 빙점의 소설처럼 이기적으로 마음이 얼어버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룩한 봉사자로 사는 것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은 세상의 비본질적인 것, 명성이나 인기나 통장에 묻어둔 물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일에 가치를 둔 사람은 어떻게 섬기느냐, 이웃에게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섬길 것이냐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선한 청지기라 그랬어요. 청지기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고 잠시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여건도 잠시 맡은 사람이에요. 이걸 쓰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는 내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유물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로하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위탁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주셨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떻게 섬겼느냐를 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 매일 성경을 늘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마는 거기서 최근에 고린도전서 지금 오늘 아침에 고린도 13장 1절에 7절 말씀인데요.
몇 주 전에 설교 가운데 제목을 제가 직분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은사 그것은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안 봤네, 안 봤어, 안 봤어, 다 처음 듣는 지금 표정이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직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섬김이에요. 은사 자랑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처럼 편가르기 하고 은사가 있네 없네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준 거예요. 그 어떤 은사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작고 따뜻한 작은 섬김이 신음하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그와 같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따뜻하게 섬기는, 서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이 아주 유행할 때, 그때 한 수도사 안토니오라는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막 수도를 했어요. 이만 됐으니 나가도 되겠다. 우리말로 이제 산을 내려가거라.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오려고 수도원 문 밖을 딱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먼 길을 가야 하니까 문 밖에 보니까 옆에 그 구두 수선하는 그 수선공이 있어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먼 길 가야 되니까 잘 수선 좀 해달라 그랬어요. 수선하고 있는 수선공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건넵니다. 자네 식구가 몇 명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이는 8명이고 우리 아내와 나와 10명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니 식구가 10명이라고? 그래 자네 이 구두 수선해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식구들을 부양하고 이 신발 고쳐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수선공이 대꾸도 안 하고 열심히 꼼꼼히 신발을 다 수선한 다음에 주면서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만 주님의 종들이 오랫동안 편안히 신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신발을 수선해 드릴 뿐입니다. 제 가족의 삶이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감동도 안 하잖아 이게. 수사는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그 오랫동안 내가 수도를 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 구두 수선공보다 내가 영적으로 모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 저 사람보다 내가 수도원 문지기보다 내가 못하구나. 다시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삶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어제 대화를 나누신 분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 못난 이병우 목사도 평생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날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해 지금 참고 계시다고요.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겁니다. 반드시 D-Day는 와요. 참지 않는 심판의 날이 온다고요. 한 연극 극장에서 연극을 하는데 코미디언이 자기 차례를 이제 기다리며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밖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미디언이 뛰어들어서 버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막 웃는 거예요. 야, 저 코미디언 실감나게 하네. 어떻게 연기를 저렇게 잘할까? 뭐 느낌이 없어요? 실감나게 하네. 불이 났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웃고 앉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불났다고 이제 웃고 앉았다고.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가 온다는데도 나는 아니야 이러고 앉았다고요. 지금 내가 지금 불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이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아가 엎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지 그것을 밝히고 장피 주는 게 아니에요. 헤르만 헤셀, 여러분 잘 아는 그가 이런 말 했어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인간을 더 온전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가장 불행한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잃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잃는 거예요. 이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종말의 오음을 알면서도 대접만 받기를 원하며 사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오늘 내게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는 별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은 깊은 곳의 상처가 치유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안교회 교우들이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무릎을 견고히 하고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아니 내가 주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성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만큼은 이 모든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종말론적 삶을 살 때 주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뜨겁게 서로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성도들 그리고 성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